내일은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 77주년이 되는 날이며, 또 다른 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을 한 74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910년 경술년에 8월 29일 이미 기울어진 대한제국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나라가 아직은 있었던 그마저도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8월 29일에 일본은 우리를 합방을 하게 됩니다. 저들은 우리와 동등하게 이렇게 합쳤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경술련에 있었던 나라가 치욕을 당한 일이다, 그래서 경술국치,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후 35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에게 뜻밖의 해방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연세가 꽤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해방과 광복의 역사를 내가 그때 현장에서 내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내가 그때 그 감격, 그 분위기 내가 알아.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었지, 그러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아마 80이 되셔도 지금 77년째니까, 주년이 됐으니까 80살이 됐다고 해도 뭐 한 서너 살밖에 안 된 거고, 80 중반이 되셨다 그러면은 뭐 한 7, 8살, 거기도 그렇고 최소한은 90대쯤은 돼야 그래도 12, 한 서너 살 이렇게 됐을 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90대 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90대다. 90, 91, 92, 93, 90대. 권사님들 두 분, 자, 마이크 드릴 테니까 그럼 소감 한마디 하실래요? 광복절 소감 좀 한마디 하셔. 생생하셔요. 자, 근데 왜 남자는 없을까? 남자들 좀 분발해서 오래 살자고요. 우리 90대가 되셔서 교회에 나오신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6편, 우리 신집사님께서 잘 봉독해 주신 이 시편에서 우리가 이랬겠다, 그래 그랬겠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 대표적인 이 126편을 우리가 오늘 나눴습니다. 이 시편은 그 1절에 얘기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됐다고, 이제 당신들 자유를 얻었으니까 가라고, 마음 놓고 당신들의 고국으로 가라고, 그래서 해방의 감격을 가지고 귀환할 때에 그때의 그 감정, 그 기분, 그때의 그 감격, 그거를 이렇게 시로 표현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런데 이 시온의 포로가 어떻게 돌아오게 됐을까? 이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웠지. 우리에게 유명한 장군들이 있었거든.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게릴라들이 있었거든. 아주 애국을,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걸 주저하지 않았던 용감한 우리의 순국자들이 있었거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게 뭐냐? 우리를 해방시키셨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어. 그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일본 황제에게 폭탄을 투척해서 황제가 죽었거나 기겁을 해서 알았어, 해방시켜 줄 테니까 자유롭게 살아 했겠습니까? 총독을 우리가 없이 했으면 그래서 됐겠습니까? 사실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부모들이 피 흘려 싸운 분들도 있고 인내하고 참은 분들도 있고 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베를린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그리고 민족의 한을, 서린 한을 풀기도 했지만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고 우리가 해방을 받았을까요? 김구 선생이 훌륭하지만 김구 선생 때문에 일본이 항복을 했을까요?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이 박사가 박사의 학위도 받은, 프린스턴에서 박사 학위도 받은 분이고 영어도 잘하는 분이고 부인이 유럽 사람이고 그래서 외교의 눈이 넓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그만한 지도자. 여러분, 그 이후에 정부 수립 우리가 해서 지금 대통령이 몇 번째인가요? 그래서 48년도부터 해서 대통령 우리가 여러 사람 뽑았는데 이 박사만큼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나가서 회담을 할 때 그냥 잘잘잘잘 영어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대표적인 대통령,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해서 해방이 왔습니까? 미국 사람들 후원을 받아서 하와이에서 어떻게 하고 본토에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미국서 공부도 한 분이고 발이 넓으니까 그래서 뭐 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당신 보고 하겠다고 해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시를 읽으면서 맞아, 우리도 포로민에서 나라가 망한 백성에서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참 우리도 알다가 모를 일이야.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그게 진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아닐까요? 뭐 2차 대전이 일본이 패망해서 뭐 그래서 했지. 아니, 일본이 패망하면 우리가 저절로 해방이 우리의 것이 됩니까? 일본이 패망했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독립을 얻어야 된다, 해방을 얻어야 된다, 무슨 논리입니까? 일본이 망했으면 망한 거고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가 됐으면 된 거고 그리고 우리도 덩달아 미국의 식민지가 되든지 소련의 식민지가 되든지 한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마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붙들려 가서 70년 내지 100년, 1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바벨론이, 종주국이었던 바벨론이 더 큰 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바벨론이 망하니까 그 틈새에 독립을 한 건데, 아니 바벨론이 망하면 유대가 독립을 해야 합니까? 바벨론이 망하면 당연히 유대는 너 망했잖아 이놈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걸 집어삼킨 페르시아에 또 속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대왕인 고레스를 하나님이 주물러서 야 임마, 너 유대 민족을 돌려보내라고, 너 큰 거 줬잖아, 그러니까 그 잔챙이 네가 더 먹으려고 그러지 말어, 돌려보내줘, 해방시켜줘, 그러면 네가 아주 후덕한 황제가 될 거야. 고레스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표현을 해.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도 이 해방과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과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원인이 없어. 원인이 있긴 있는데 그 원인이 꼭 이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 여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지. 옛날 성경은 대사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했다. 우리 성경은 쉽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8.15 해방도 정부 수립도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아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위하여, 어머니 할머니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이고, 그게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이지.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밖에는 우리가 합리적인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돼. 왜 우리가 해방이 됐고 왜 우리가 독립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나 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고레스에게 욕심 부리지 않게 뭐 다 가져도 되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도 이게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겠지. 바벨론 그것들 말이야, 우리가 저거 망하긴 했어도 저것들이 저항을 많이 할 텐데, 그런데 저것들이 끌고 온 것까지 우리가 저걸 다 다스리고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저것들 해봐야 무슨 힘이 있겠어? 그냥 풀어놔주고, 그래야 그것들이 말이야 바벨론하고 페르시아는 달라 이러고 바벨론에 대해서 막 저항을 하면서 페르시아는 오히려 복종을 할 것이고, 관대한 황제라고 할 것이니까 우리가 훨씬 더 통치하기도 수월해. 뭐 그런 계산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어떻게? 무너진 나라, 멸망한 백성을,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국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주민이 될 수 있도록 자유를, 광복을 주셨도다. 그런데 그때 이 백성들이, 우리는 우리 땅에서 맞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역만리 타국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이제는 귀국하는 거야. 우리나라 돌아가서 이제 우리나라 세우는 거야. 그리고 돌아올 때에 그들의 감정과 분위기와 감격을 이 126편이 이야기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돌아오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이야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런 일들을 겪어보셨습니까? 아마 큰 슬픔과 불행을 만나서 이게 현실이 아니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반대로 행복하고 복된 일을 만났는데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냐고? 이게 꿈이지 꿈이야. 내가 이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겪어보셨냐고요? 어떤 일을 겪을 때 그러셨습니까? 어떤 일을 겪을 때 그러셨어? 결혼할 때? 취직했을 때? 합격했을 때? 군대 오지 말라고 면제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언제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 꿈꾸는 것 같았다는 감동과 감격과 그 추억이 있다는 거야. 언제? 망했던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되었을 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 왜 우리가 독립이 됐지? 왜 해방이 됐지? 이게 어디서 된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계약한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진짜야? 해방의 소식을 들었어도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지금처럼 라디오가 많거나 텔레비전이 있어서 일본 천황이 말이죠, 그거 하는 거를 보고 뉴스로 다 들었으면 괜찮은데 무슨 라디오 하나도 없던 시절에 뭘 어디서 들었겠어요? 가짜 뉴스 아니야 이거? 괜히 그랬다가 우리 또
저 일본 순사한테 붙들려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지에서는 이게 그날 소식이 다 전파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래, 해방이 그런 거야, 내가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랬을 거야, 그런 거야, 이건 너무 감격, 이렇게 우리가 이해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랬을 거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런 감격과 감동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뭐예요? 8.15 해방이 아니라 죄의 권세와 죄의 사슬과 죄악의 종 노릇하고 있던 우리가,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대, 이걸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일이 정말 현실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진짜 내 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 경험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우리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망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포로로 돌려가게 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꿈이지, 이게 생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우리는 그런 영적인 감격과 감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백성들이 꿈이냐 그러고 돌아오니까, 돌아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막 돌아오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당신들 누구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큰 일을 행하셔서, 페르시아가 이렇게 강한 나라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삼으셔서, 그 황제를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당당히 가고 있다고, 여기 보라고, 황제 폐하에 지금 명령장을 우리가 가지고 가지 않느냐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도 그러하고 우리의 해방과 독립이 꿈 같은 일이고, 문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돌아오면서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혀에는 찬양이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기뻐할 일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얼마나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흘러넘쳤겠지. 기쁨과 찬양이 있는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진 이 일도 똑같이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세상에 외쳐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 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행복했을까요? 그들이 돌아올 때 신앙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나라 세워가지고 말이야, 너 장관하고 나 국회의원하고 너 시장하고 뭐 이거 생각하고 지금 흥분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꿈꾸고 돌아오는 건, 우리가 돌아가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저 못된 놈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렸거든. 그래서 이게 이방 신전이 되고 다 이게
파괴가 되는데, 이제 우리 돌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그게 제일로 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죠. 시작을 했어. 만만하든가요? 만만치가 않아. 방해 공작도 많고 물자도 딸리고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모함도 많고 정치적으로도 순탄하지가 않고, 그래서 질질 끌고 예배당을 우리처럼 한 2, 3년에 지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20년이 지나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어떻게 성전을 지어놨는데도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또 에스라 같은 사람들 보내셔가지고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부흥회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생활을 정리하게 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우리가 추정하건대는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나라가 버적버적 쓰지들 않았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77년의 역사에, 물론 한국 동란 전쟁의 3년에 피비린내 나고 폐허가 됐던 불행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빼놓으면, 그리고 해방되고 첫 한 5년 동안은 어차피 그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배고프고 서로 뭐 이념의 대립도 있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초기에 한 7, 8년,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후유증을 겪어서 있었던 얼마 기간 동안 우리가 춥고 배부르고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세상에서도 거지민족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한국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낙인 찍힌 세월을 지내왔지만, 77년 가운데서 60년 이상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를 되돌릴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포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얻고 우리가 주권을 어떻게 찾겠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지 이래야 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 노래에다가 하나 더 붙여야 돼. 무얼? 이게 1절이라면 우리의 2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셔서 나라에 해방을 주셨고 독립을 하게 하셨도다. 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 1절, 2절.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고 계시도다. 지금도 여전히 77년째 큰 일을 하고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넘쳐야 되고,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날 때부터 이런 줄 알고 있어. 지금 우리는 날 때부터 이렇게 잘 사는 줄 안다고. 우리는 날 때부터 이렇게 이런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이 21세기인데 지금 그렇게 거렁뱅이가 어디 있어? 굶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거는 50년 전 60년 전 얘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맞을지 몰라. 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 백성이 다 그렇습니까? 거꾸로 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못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됐는데 저 집도 잘 살게 되고 나도 잘 사는데 뭐 이거 당연한 거지,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입가에 웃음이 별로 없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멀쩡한 차 올라가가지고 야구방맹이로 두드려 패고 불지르고, 물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면 뭐 어떡하겠어,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보가 야구방맹이 들고 가고 돌멩이 들고 가서 내려치지는 않지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옆에 좋은 차 서 있고 나는 다 낡고 그리고 아주 그냥 썩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좀 부수고 싶고 흠집 좀 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없습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잖아. 여권이, 우리나라 여권이 그렇게 좋다네. 우리가 이미 얼마 전부터는 알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발표난 거 보니까,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했는지는 몰라도 2등이래. 2등.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권보다 더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야? 스위스야? 어디야? 어디야 여러분? 아셔? 미국은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미국은 형편없어.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
내 생각에는 아마 일본이나 스위스 정도 될 것 같아. 그리고는 대한민국 여권이 두 번째로 여권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미국 갈 때 미국 여권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우리 교회도 미국 여권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있어. 청록색 여권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거기 독수리 문양 쫙 금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야, 저 여권 가진 사람은 저건 미국 시민이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여권이 힘을 못 쓴다는 거야. 너 미국 사람에 일로 와봐. 조사 더 한다는 거야. 오지도 말라고, 미국 사람 기분 나빠 이런다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오세요. 아니 그냥 절차도 뭐 당신들은 여기 왔다가 주저앉을 이유도 없지. 잘 사는데 뭐 그냥 그냥 대충 하고 가요. 그냥 돈이나 많이 쓰고 가요. 이런 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멘 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멘 해도 괜찮잖아요. 기분 좋잖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셔.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말해요. 우리나라 여권이 그렇게 부러워? 그래서 여러분 여권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거 가지고 막 변형시켜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그것도 묘하게 위조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쑥 들어오고 말해요. 어떻게 테러버 이거 안 되거든. 그거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에?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우리 음식을 미국에서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김치 먹는다고 뭐라고 그러고, 아니 펼쳐놓고 먹는 거는 더구나 말도 안 돼.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려도 예배당은 빌려주는데 대개 뭐라고 말하냐, 밥 먹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밥 먹어야 되잖아. 밥 먹지 말라고. 왜? 김치 먹지 말라 이거지. 냄새 나잖아요, 사실. 냄새 나. 그런데 우리 있는 데서 먹지 말만한 게 아니라 먹고 아침에 먹고 양치질하고 다 나왔는데도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마늘 냄새 난다는 거야. 몸에서. 사실 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난다고. 근데 지금은, 요즘은 안 그런다며? 미국 자주 다니시는 분들 요즘에는 김치 찾으러 온다며? 마트에도 김치 갖다가 놓으라고 한다며? 김치가 건강에 좋다고 그냥 희죽희죽하면서 먹는다며? 근데 왜 30년 전에 우리를 구박했어? 그때 30년 동안 먹었으면 더 건강해졌을 텐데, 이 바보들이 말이에요. 저도 김치 먹고 된장 먹는다고 이웃집 사람이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연락이 온 거야. 이거 이런다고 말해요. 냄새 난다고. 그래서 생각하니까 억울하잖아. 어떤 집이 했냐 그랬더니 어떤 집이라고 얘기해. 위에 집이더라고. 근데 그 친구들은 맨날 담배를 피는 거야. 그래서 막 밑에까지 다 냄새가 나오는데 내가 참고 살았거든. 내가 참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남자고 여자고 계속 줄담배 피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관리하는 회사들이 이제 뭐라고 컴플레인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보냈어. 야, 우리 냄새는 그래도 너희들에게 해는 주지 않아 이놈아. 이게 문화가 달라서 그렇지 이거 건강에 나쁘진 않아. 너희놈들이 주는 건 우리를 해코자 하는 거야. 우리에게 건강을 해치는 거라고 알잖아 너희들도. 그러면 나도 안 먹을 테니까 너희들도 끊어. 그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담배는 계속 펴. 그러니까 우리도 김치 먹었지.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우리가 길을 못 폈어. 근데 지금 말해요. 경제가 규모가 뭐 10위가 됐느니 어떤 분야는 뭐가 어떠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 가발 만들어서 팔고 태권도 좀 해가지고 파는 때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쏠쏠히 여러 분야에서 비행기도 만들어 판다고 그러고 탱크도 만들어 판다고 그러고 이젠 팔다 무기를 팔아먹는 나라가 되는 거야. 이걸 웃어야 할지 모르겠어. 무기를 팔아먹는 나라가 됐어. 우리가 무기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 6.25 때 탱크 하나가 없고 말이야. 비행기 하나가 없어가지고 육탄용사 그냥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우잖아.
폭탄을 끌어안고 그냥 가서 들어가서 죽는 거야. 그래 어떻게 탱크 하나, 바퀴 하나 망가뜨리게 해서 이놈들 못 오게 해야지. 그래서 육탄용사, 육탄연사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했던 나라가 이제는 탱크도 아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른대. 비행기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우주선도 팔아먹게 생겼어. 지금 보내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팔아먹을 게 없어. 다 팔아먹어. 군사 분야만 아니라 경제 말할 것도 없고 다 원자력도 팔아먹겠다는 거고 뭐 자원 팔아먹을 게 많네. 우리가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저는 역사를 잘 몰라. 국사도 잘 모르고 서양사도 잘 몰라. 근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나 혼자 고집으로 생각하는 건 도대체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반만년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 지금 현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우리만큼 잘 살고 이름과 위세를 떨치면서 세상에서 폼 잡고 사는 우리 시대가 언제? 고구려 시대? 통일신라 시대? 조선 시대? 고종 황제가 계셨던 대한제국 시대? 여러분은 언제일 것 같아요? 뭐 찬란한 역사, 천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것도 그냥 여기 반도에서 그냥 구석에서 그냥 폼 잡았던 거지. 근데 지금 모양새는 이상하게 돼 있고 토끼꼬리만 하뇨 반토막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왜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냐고.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 왜 요즘에 젊은 사람들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그래도 돼? 여러분들 왜 이렇게 똑똑해? 왜 이렇게 영어도 잘해? 왜 이렇게 머리가 좋냐고. 그런데도 맨날 못한대. 그래가지고 애들을 더 무슨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말이에요. 더 해가지고 지금 막 날고 기계 만들어서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 그리고 노래만 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라면도 팔아먹고 짜파구리도 팔아먹고 우리가 팔지 않아도 달라니까 또 갖다가 주고. 여러분 이상한 나라 아니에요? 동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나라가 아니냐고. 우리의 문화가 보잘것없었다고 생각했어요. 30년 전만 해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문화원이라는 게 뭐 거의 없었고 힘을 못 썼어. 그냥 우리 애들 주말에 한글 교육시킨다고 우리들끼리 몇 명 모여서 했다고. 근데 그때 벌써 일본이나 중국은 달랐던 거야. 일본과 중국은 말이에요. 중국은 잘 살지는 못해도 워낙 역사가 깊고 나라가 크니까 그랬고, 일본은 선진국으로 벌써 들어갔잖아. 그래서 일본을 그렇게 일본 말이에요. 일본 문화, 젓가락도 우리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거라는 거야. 일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의 문화를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문화를 우리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안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당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하실 때 큰 일을 행하셨는데, 돌아와서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나라 꼴이 제대로 안 됐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돌아올 때 큰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금 70년째, 80년째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고 계시잖아요. 큰 일을 행하고 계셔.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신다고. 지금 못 느껴요? 우리가 정치를 잘해요? 따져봐. 우리 교회는 정치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정치를 잘해? 정치 잘하냐고. 그렇게 잘해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정치 잘 못해. 선생님들, 교수님들 계시지만 우리 교육이 뛰어납니까? 창의성을 길러주고 인격적인 교육을 해요.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외우게 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열악한 조건 속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했지만, 부모들이 지독하고 애들 스스로가 막 지독하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선생님이 변변치 않아도 우리가 가서 유학도 하고 공부해서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했으니까 다 그 줄기가 그 줄기지만 여전히 시스템상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네? 여러분, 4세 5세 교육하는 것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날아갔잖아. 난 그거 날아가는 거 보고 그래, 날아갈 만도 하겠다. 그렇지만 저 문제 언젠가는 다시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남의 나라는 5세 때 학교 가는데 우리는 5세 때 학교 가면 물론 많은 문제가 있지. 지금 뭐 육아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야 이거 나 지금 출근하기도 애 낳아서 이것도 어려운데 당장 그러면 이거 보모를 구해야 어떻게 돼. 문제가 많은 건 알아요.
그렇지만 10년, 20년 뒤에도 아직도 7살, 8살 때 학교 보내, 그거는 좋은 걸까? 아마 아닐걸? 걔네들이 컸을 때쯤에는, 야, 우리 애들은 말이야 5살 때 이거 뭐 애들 지금 똑똑해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다 교육 깨치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오지 않을까? 너무 시기적으로 빨라도 곤란하지만 그러나 고민할 때가 올 겁니다. 왜? 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언젠가는 우리들이 그 문제를 또 풀어야 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뭘 잘해요? 교육부 장관이 뭘 잘해? 얼른 하지도 못하고 쫓겨났잖아. 그럼 이렇게 말하는 우리 목사들은 잘해요? 여러분은 목사라면, 야, 우리나라는 딴 거는 다 존경할 게 없지만, 야, 그래도 교회 목사들은 신임하고 교회 목사들은 믿을만해. 세상 사람이 딴 거는 못 믿어도 말이야 교인들은 믿을만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믿을만하다고 그럴까요? 형편없어. 신뢰도가 형편없다고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러고 앉아서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들으러 오지도 않고 또 들어도 별 효과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교회가 그래도 유지가 돼. 하나님이 일하셔서가 아닐까요? 예? 제가 며칠 전에도 새벽에 손 들어보라고 했어. 새벽 기도 나온 분들 맨날 그 얼굴들이라 제가 알지.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나온 분 가운데 60, 70, 80 된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야, 거의 다. 59부터 그 밑에, 59부터 그 밑에 손 들어봐요. 여기서 다 앞에서 먼저 다 들었으니까 들 사람 별로 없지. 많지 않아. 아는 사실이지만 막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야. 마음이 좋지가 않아. 물론 지금 우리나라 사회 인구 구조가 나이 먹은 세대가 많다는 거야. 그런데 송도는 다르잖아. 학교가 모자라서 더 짓고 있잖아. 내가 오는 교인들 자녀들 보고 물어봐요. 어느 학교 다니니? 너네 학교는 한 학년에 몇 반씩이니? 10반씩 있다는 거야. 10반씩. 물론 우리 학교 다닐 때 하면 60명, 70명, 80명은 아니지만 20명, 30명이겠지만 그래도 10반이 어디예요? 10반씩 있다는 거야. 8반, 9반, 10반 이렇게 있대요. 다른 학교 가봐. 지금 10반 있는 학교가 한 학년에 몇 개나 있겠어요? 인천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송도에는 지금 그래. 그러면 그 아이들의 엄마가 70살이겠어? 80살이겠어? 젊잖아. 새벽 기도 할 사람은 없는 거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오래 못 살아. 오래 못 산다고. 기도해 줄 날이 많지가 않아. 알아요? 30대 40대들 이것만 열심히 하지 말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20대 30대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낯선 복음의 토양이 오늘처럼 돼 있지 않은 때에 복음을 남들이 서러움을 구박을 하는 것을 그걸 무릅쓰고 받아가지고 새벽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용돈은 못 줘요. 여러분들에게 부패는 못 먹이고 갈비는 못 먹였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굶고 살아도 돼요. 나는 매 맞고 살아도 된다고.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애들은 배우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아니, 대학교도 요즘 얘기지. 고등과 가게 해주세요. 중학교라도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지 않았어.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해가 다르게 늙어가는 거야. 이게 한 해가 다르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 6개월이 다르다는 거야. 힘이 빠져. 그런데도 더듬더듬 나와서 그 하던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근데 정치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잘해서 그러는 줄 알아. 젊은 것들은 저희들이 잘해서 그러는 줄 안다고. 우리 목사들은 저희들이 잘해서 그러는 줄 안다고. 그런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상 떠나면 젊은 목사들 날개 떨어지는 거야. 알아? 아들, 딸들 아냐고. 근데 그 엄마 아버지들이 자꾸 늙어가. 여러분은 여름 휴가를 한 번 못 가서 한 달이지만 여름 휴가 한 번 갔다가 오면 낙엽 지듯이 그 세대들은 점점 기력도 상해지고
눈이 어두워져.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우리가 배웠으니까. 영어 잘해? 영어 잘하지.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 알아요? 필리핀에도 많아, 홍콩에도 많아, 뉴질랜드에도 많다고. 영어 잘하는 사람 미국에 가면 노숙자로 말도 못하는 한국 사람에게서 샌드위치 받아 먹으면서 있는 사람들 영어 기가 막히게 잘해.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한다고. 난 새벽에 우리 젊은 세대들 좀 왔으면 좋겠어. 목사 설교가 길고 싫어서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설교 안 할게. 성경만 읽고 말게. 내일 8월 15일이잖아. 노는 날도 좋지만, 어디 산에 가고 여행 가고 어디 갯벌 체험도 좋지만 새벽에 좀 나오면 안 될까? 차도 있잖아요. 차도 좋잖아. 집도 가깝잖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비 맞고 갔다고 1시간을 가서 고개를 넘어갔다고. 밥도 못 먹고 굶주려서 까지고 어차피 저녁 먹을 거 없는데 내친 김에 그냥 기도 1시간 더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커피에 가서 우아하게 폼 잡고 카페에 들어가서 좋은 거 시켜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가도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서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에게 잘 물려줄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오늘까지 지난 70여 년 동안 해방된 이후로 계속 잘 살아왔어. 특별한 가정들 이외인다면 계속 다 잘 살아왔어. 그래서 당연히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요만한 집에 있다가 당연히 이런 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선진국도 가보세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비슷해. 비슷하다고. 20년 전에 그 사람들 차 2대 3대 다 굴려서 30년 전에 다 굴리던, 지금 가보니까 우주선 타고 다녀요? 드론 타고 다니냐고? 아니야, 역시 그냥 차 타고 다녀. 근데 우리는 그때 고무신도 없고 운동화도 없어서 맨발로 다니던 우리가 자전거 타게 됐고 경운기 타게 됐고, 그리고 조그만 자동차 가지고 마이카를 외쳤어. 그러다가 지금은 차도 보통 차가 아니잖아. 얼마나 좋은 차 많아. 이 송도에도 길바닥에 깔린 게 좋은 차야. 그렇게 잘 살게 됐어. 우리 주거의 환경도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히 생각하는 거야. 나는 당연히 엄마 아버지보다 잘 살고 내 자식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와서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기 시작한 거야.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 살게 될까? 나보다 더 세상에 누리고 살까? 요게 이제 조금씩 고개가 갸우뚱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자식 안 낳아야지. 많이 나면 내가 어떻게 다 건사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만 낳아서 내가 잘 기를 거야. 10명 길러 잘못 기르는 것보다 하나 내가 아주 엘리트로 길러서 내가 우수하게 길러서. 근데 이거 지금 조금 해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시는 후반부에는요, 이렇게 다 이루어져서 기뻐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세요. 기도를 해요. 간구를 한다고. 이건 무슨 얘기야? 포로가 왔는데 뭘 포로가, 이거 아직 못 온 포로가 있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지나간 과거에 대한 감사와 오늘 현재 부어주시는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들에게 겪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이 시에서 우리가 또 공감을 해요. 우리도 돌아오지 못한 포로가 있어. 남방의 시내들처럼 사막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줄기가 쭉 비가 쏟아져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남은 포로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남은 포로들, 우리는 남방이 아니라 북방에 있잖아. 북쪽에 있잖아. 저 북방 땅에, 저 북녘 땅에 하나님, 포로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얻을 것 얻은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현실에 있을 수 없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 그랬다면 저 일도 꿈 같은 일이야. 저거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어? 경제 규모가 커지면 돼. 흡수 통일, 무력 통일. 무력 통일은 저쪽에서 할 가능성이 많지. 예.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왔다면, 야, 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네 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는 것이 꿈 같은 통일이에요. 꿈 같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정말 꿈같이 통일되는 날, 야, 이거 이런 일이 있네. 이거, 야, 오매불망 해가지고 통일이 온 게 아니라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네. 해방도 꿈같이 오더니, 야, 통일도 꿈같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 안 될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해방 열흘 전에 알았습니까? 한 달 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어. 어느 날 아침에 해방됐다는 거야. 통일. 어떤 사람은 금방 다 왔다 뭐 어쨌다는데 아무 말도 못 믿어. 그럼 그 사람들도 몰라. 그러는데 꿈같이 하루아침에 올 수는 있어요. 왜? 우리 해방이 그렇게 왔거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통일됐다는 거야.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뭐가 어떻게 망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시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요. 남방의 포로들 돌아오듯이 돌려주세요. 우리 남아있는 반쪽 통일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죽는 데까지 우리 기도하겠지. 여기 통일 못 보고 죽을 분들이 있겠지. 통일 볼 사람도 있지. 그런데 이 시인이 그러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돌아올 걸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안고 돌아오는 제가 꿈을 꿉니다. 제가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그리고 결심합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 쉽게 낙담하지도 말고 교만할 것도 없어. 우리가 제일인 것처럼 뭐 어쩌고 하니까 아직도 멀었어. 사실 아직도 멀었다고. 우리가 뭐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해요? 우리 안 정직해. 이 카메라 많으니까 좀 정직한 척 하는 거고, 또 어떤 때는 아이고 이랬다가는 괜히 내가 큰 손실 나지, 이거 머리 잘 돌려가지고 그러지. 그런데 또 우리가 사실 또 정직한 거 있어요. 남의 거 뜯어올 땐 뜯어와도 가난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보면 또 우리 또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겠습니다. 제가 탄을 거두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 뙤약볕에는 우리가 눈물을 안 흘려도 돼. 모 심으면서는 지금 눈물 안 흘려도 돼. 근데 여전히 눈물이 필요한 것은 여기야. 여기. 이른 새벽에 와서 눈물 뿌리고 가고, 그러면 탄을 가지고 올 걸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8.15 설교를 또 할 것 같지도 않아. 이게 또 할 수 있을까? 다 미천이 다 드러났어 이제.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굶주리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줬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잘했어. 끝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부탁해요. 노인네들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응?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어. 여러분보다 더 배운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만큼 세계를 모르는 분도 있어. 그런데 그분들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아버지, 우리 선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신들이 살던 세상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에게 물려줬어.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이념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런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크리스천 가족들은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받았다는 거, 교회를 알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할 여러분이 조건이 있는 거야.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이중 문제야. 그건 나중 문제야.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그 할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받았다, 내가 알게 됐어. 이거 큰 축복이에요. 아내 때문에 그랬다, 복이야.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고,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고 통일도 되고, 반쪽 가두고도 우리가 이렇게 행세하는데 하나 더 붙여보세요. 그리고 붙이고 한 20, 30년 지나면 굉장치도 않을 거야. 굉장치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다 살자고, 그때까지 다 아프지 말고 늙지 말고 그때까지 다 좋은 날을 좀 더 보시자고,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하는 겁니다. 눈물 흘려 씨를 뿌리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잘 돼가는 모습을 물려주는 우리 복된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가 시간이지만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혹시 애국가 부르다가 교회에서 시험 드는 분이 있을까 봐 나 걱정이야. 시험 들 일 없어요? 왜? 이 애국가는 원래는 찬송가에 있었다니까. 옛날 우리 처음 교회에 찬송가에 애국가가 있었다고. 그건 찬송가야. 우리는 찬송가로 불러. 그래서 1, 2, 3, 4절 다 하는 말고 우리가 1절만 2번을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민족과 나라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가 딴 거는 몰라도요, 그거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팔아먹는 게 많지만요, 한국이 제일 먼저 세상에 판 게 뭔 줄 아세요? 가발 팔고 태권도 팔았어.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판 게 뭔 줄 알아요? 우리가 복음을 역수출했다고. 복음을 받은 지 100년도 되지 않은 나라가 그 복음을 들고 미국 땅으로, 영국 땅으로, 아프리카로, 러시아로 안 간 데가 없었어.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다고요. 태권도보다 먼저야. 가발보다 먼저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고 물어봐요. 태권도 가발 얘기할 거야. 태권도 가발이 아니에요. 그거 알지도 못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민 가고 어떻게 가가지고 거기 가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수출한 나라, 역수출한 나라예요. 제일 먼저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도 가고 장학금도 받고 십자군 장학생도 생기고, 그리고 유학생도 생기고 미국 교회 가가지고 신세 지고, 그렇게 해서 했다고. 뭐 알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듣지 마셔요. 애국가 한번 힘차게 부르자고요.